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몫으로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충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3월달은 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3월달에 우리 모든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요, 부활절을 앞에 놓고 40여일 동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제자와 성경에서 말씀하신 제자 상관은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어요. 또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제자들로부터 존경받는 스승도 많지 않습니다. 설상 있다 하더라도 제자가 스승의 모든 면을 다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한때는요, 존경했다 해도 스승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느 시점부터는요, 경쟁 관계로 때로는 그렇게 비판하는 관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경쟁 관계로 스승을 비판하는 사람으로 돌변하기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가 많다고 자랑하는 스승도 제자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점검하며 타이르고 때로는 질책하는 스승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제자를 교육시키는데 소홀히 했다고 반성하는 스승도 없습니다. 제자에게 너 그렇게 살려면 어디 가서 내 이름 들먹이며 제자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따끔한 꾸지람을 하는 스승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요, 제대로 잘 가르치라.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다, 이 말씀이요. 굉장히 부담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서 택함 받았으면 택함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눈을 다른 것으로 돌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예배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강단에 서 있는 목사 앞에서 저 목구멍까지 다 보이게 하품을 한다든지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니까. 지금 이놈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
내가 기름 부어세운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 지금도 보고 계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그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르치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된다. 이건 주의 종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때로는요, 성도들이 목사가 여기에서 설교한 대로 생활하지 않을 때는 아주 이 목구멍까지 조금 막 쏴붙이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가르친 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예수님은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지다. 내가 너를 똑똑히 보고 있다 이 말씀이야. 네가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네가 가르친 대로 내게서 배운 사람이 제대로 삶에 적용시키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챙겨보라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무한한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입니다. 인생 열차가 마지막 역에 도착할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TV에서 인명구조견의 퇴임식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영광스러운 꽃목걸이를 개에게 걸어주면서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훈장, 이제부터는 이 개에게 말합니다. 이제까지는 네가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너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면서 긴장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장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핸들러는요, 구조견을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보았어요. 이 핸들러는 누굽니까? 구조견을 운영하는 소방구조대원을 핸들러라고 그래. 이 핸들러의 지시에 따라서 구조견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서 하면 제대로 딱 서, 기다려 하면은 멈춰. 이 명령의 절대 복종입니다. 먹는 것도 하루에 한 끼뿐이 안 주는데요. 한 끼. 왜? 배부르면은 탈나가지고 이 핸들러의 명령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니까 하루에 한 끼만 밥을 주는데, 한 끼 주면서,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한 끼 주면서 마음대로 먹도록 한대요. 영양가도 충분히 주는 거예요. 한 마리의 구조견이 30명의 사람 몫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조견 한 마리가 사람들의 30명 몫을 한대요. 후각도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사람들이 1만 배가 넘도록 발달되어 있는 이 구조견. 이 인명 구조견의 훈련 기간이 2년 정도 걸린대요. 2년 동안 훈련을 시킨대요. 실제 활동 기간은 6, 7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명 구조견이 퇴임할 때는 10년 정도 되는 거예요. 훈련받기 시작하여 은퇴할 때까지 기간이 8년, 9년, 10년인데 이 기간 동안은요, 핸들러 눈치만 살피면서 어떠한 명령이 떨어진다 해도 곧바로 행동하여 수많은 성과를 올리고 은퇴 퇴임하면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요, 핸들러와 한 몸이 되어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더욱더 긴장해야 돼요. 더욱더 긴장해야 돼. 저는요, 가끔 어떤 분이,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면 나더러 맹인이 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네가 맹인이 되었으면 죄를 안 지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죄를 안 지었을 것이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요. 사순절 기간은요,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최우선에 두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부름받은 성도들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를 불러내어 성도 삼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을 치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것인가, 이 숙제가 우리들의 사명이요. 인명구조계는요, 제 아무리 산에 진미가 차려진 음식이 있다 해도 핸들러의 지시가 없으면 먹지도 않는데요. 아무리 많은 거 차려서 수북에 싸놔도 핸들러가 먹으라고 해야 먹는데, 어떻게 훈련을 받으면 이렇게 될까요? 먹지도 않고 기다린다는 얘기요.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왜 끝까지 제자로서 성도로서의 품위를 못 지킬까요? 이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인가요, 김진명 하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지금 고구려라는 이 책을 쓰고 있는데, 어쩔 때는요 한 권씩 지금 7권까지 나왔다는데 10권까지 쓸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쩔 때는 한 권을 쓰는데 2년 걸릴 때도 있었대요. 굉장히 책을 빨리 쓰기로 유명한 이 김진명 소설가가 어쩔 때는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작성하는데도 며칠씩 걸릴 때가 있대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눈에 보이는 거, 돈 벌고 공부 잘하고 세상 것만 쫓아서 가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 인간이 아니고 괴물이 된대. 괴물이 된대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자식들 교육시킬 때 1등 하나 그거 하지 말래요. 책을 많이 읽게 그런 만들어래. 책을 많이 읽게 그런 만들어래. 그러면은요 속마음이 넓어진대. 세상 본인 눈이 넓어진대.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쫓는 일에 앞장서게 되면 괴물이 된다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을 또 하느냐, 재벌 총수들이 죽으면은 꼭 자식들이, 유가족들이 다투는 것이 뭐 때문에 다투냐, 유산 때문에, 재물 때문에 다툰대. 그래가지고 심지어 재판하면서 형제끼리 이 재물 가지고 다투면서 자기 어머니를 증인으로 세운 이런 못된 인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해서 어머니를 갖다 증인으로 세워? 그것을 바라보는 이미 세상에 없는 그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 저거 그냥 전부 다 팔아서 다 없애버리고 내가 죽을 걸. 남겨놓은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자기 어머니를 증인으로 세우는, 이거는 괴물이요, 괴물. 모든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전쟁의 시작은요 이 육체의 정욕 때문입니다. 안목의 정욕 때문입니다. 세상 자랑을 쫓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를 제어하는 정욕의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그래. 고장났어.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고장날 수가 없대요. 생각하는 폭이 넓어지니까. 금방 눈앞의 것만 보고 사람이 흥분하지 않으니까. 책 속에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보에서 3면에 보게 되면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나온 기고문을 내가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돼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이해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읽어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라, 하루 밥 한 끼 안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꼬박꼬박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제발 핸드폰에 취해 있지 마. 핸드폰을 보더라도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핸드폰 봐. 요즘에는 핸드폰에 이 성경 말씀도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의 아버지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여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제자의 제자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냥 끝까지 제자가 제자 되도록 했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켜볼 때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점검한다는 뜻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염치가 없어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하나하나 다 만납니다. 그 땅바닥까지 떨어진 믿음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맨 먼저 하셨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전제 조건은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랬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훅 불어서 다 날아가 버리면 소용없어. 불어도 그 제자리에 남아있는 성도가 많은 것이 진짜 성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제자리에서 지키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고 사이클을 맞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끝까지 남아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심지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쫓아가서 그들을 다시 만나주셨어.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믿음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맨 먼저 하셨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 전제 조건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보다는 질을 더 중요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도원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에서는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병사를 모집하라고 그랬어.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32,000명이나 모였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어.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너무 숫자가 많다, 두려워서 떠오는 자들은 다 집으로 보내라 그랬어. 기드온이 너희들 전쟁터에 나가기 두려우면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만약에 모이라고 했으니까 모였는데, 억지로 모였는데 집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옳다 좋거니 옳다 됐다 싶어가지고 집으로 다 돌아갔어.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몇 명 남았어? 10,000명 남았어.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도 많다 하시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 사사기 7장 4절로 8절까지 기록됐는데 이곳에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372페이지. 너무나 많다. 10,000명 너무 많다. 그러니 돌려보내야 되겠다. 사사기 7장 4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구약성경 372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명의 군대는요 300명의 군대로 전쟁을 치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32,000명의 병사가 모집됐는데 31,700명을 그러니까 21,700명을 돌려보내고 아니구나. 32,000명의 병사가 모였는데 31,700명을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으로 무슨 동네 싸움도 아닌데 전쟁터에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라고 하는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수십만의 적군을 초토화시키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300명의 용사는요 건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데도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얼마나 용맹스럽고 잘 싸우는지. 이 300명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과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수많은 무리를 줬죠. 수많은 무리 줬습니다. 왜냐하면 전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온 인류가 다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요 뜻이요.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성하신 것은 세상을 향하여 전쟁을 치르기 위함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어떤 말로 시작되느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아니 그냥 무리들을 향하여 가르치면 됐지. 제자들이 나온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수많은 무리도 좋아요. 그러나 핵심적인 제자들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앞에서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집중해서 제자 중에 제자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예수님의 사도들은 끝까지 복음사에게 충실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요 끝까지 산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순교당했어요. 물론 가룟 유다는 중간에서 떨어져 나갔지만은 이와 같은 제자 300명의 기드온 용사처럼 사용하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이 27절까지 이어집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지만 26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집으로 돌아갔던 기드온의 지금 32,000명 가운데에 31,700명은 자신들이 자기 부모를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자매를 생각하고 자신을 생각해서 돌아갔지만은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비진리와의 전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진리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은 12명의 용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12명의 용사. 그게 12명의 제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가 보장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의 나라여 천국이요. 천국이요. 여러분 혼자만 천국 갈 거예요? 가족들 같이 동행해서 가야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냥 억지로 살았는데 뭘 데리고까지 가라고 그래요. 저 원수 같은 저 사람하고 다시는 살기 싫은데, 그러나 어차피 하나님은 같이 살기를 원하셔.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서로 비유 맞추면서 어떤 것이 저 사람이 기분 좋아하고 어떤 것이 기분 나쁜가 다 맞춰서 살았으니까 우리 기왕이면은 그동안에 길들인 사람 데리고 가자고요. 대답들은 시원찮으기요. 내가 길들인 사람하고 같이 가자니까, 그러니까 남편이고 아내고 그냥 멱살이 잡고 같이 가자고요. 할렐루야. 그동안에 얼마나 수고해서 서로가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만큼 그렇게 맞췄는데 이제 끝까지 가야지. 어떤 할머니가 그랬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모신 가운데에 목사님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 이 가운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영감님, 지금 같이 살고 있는 할머니 다음 세대에 태어나도 다시 지금 영감님과 지금 할머니와 같이 만나서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다 미쳤어요. 그러더래. 근데 한 사람만 살겠다고 그러더래. 그 할머니 말이 다 그놈이요. 그놈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씀도 포함된 예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내 말을 들어라. 300명이라는 기드온 용사를 앞세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300명으로 어떻게 수십만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니까. 이들은요 생명을 내놓고 전쟁에 임했지만 끝까지 건재했습니다. 실제 싸움 전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선포한 대로요. 뭐라고 그러느냐?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의 목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28절로 33절까지를 보면은 망대를 세우는 자가 계산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무대뽀로 공사를 시작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게 공사를 시작한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전쟁을 치르려는 임금이 상대국의 군대 국방 능력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전쟁을 치르려는 어리석은 임금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주인, 망대를 세우는 주인의 생각, 전쟁을 치르는 임금의 생각을 다 계산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에게 이와 같은 확실한 능력과 계산을 가지고 너희를 부른 것이다. 너희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너희 자신이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부모 핑계대고 형제 핑계대고 내 자신 핑계대봤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것을 총책임자는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키려고 내 스스로 발버둥 친다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이 길로 끝까지 가봐라. 그 끝은 벼랑이고 낭떠러지라. 이 말씀이요. 결국은 내가 계산하고 이익을 많이 챙기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빼기 인생이 된다. 마이너스 인생이 된다. 이를 강한 브레이크를 들어 멈추게 하신 말씀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그토록 원하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네 자신까지도 보존되리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먹고 살며 무엇을 해야 입고 살며 무엇으로 마시고 살 것인가, 여기에 매몰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매몰되면 조금 전에 제가 김진명 소설가 말한 것처럼 인간 괴물이 된다니까. 인간 괴물이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천 채 빌라 가지고 있으면 뭐에 마지막에 자살해 버렸는데 그 인간 괴물이 된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의 열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떠한 자세여야 되는가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곧 소금이라는 얘기요. 참 제자는 소금이다. 소금은 부패하는 것도 막아주지만 변질되는 것도 막아주면서 오히려 진한 맛, 담백한 맛을 느끼게 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가 소금이야. 음식도 더 맛있게. 저는 그렇게 안 먹어봤습니다만 토마토를 먹을 때도요, 설탕 치는 것보다 소금을 살짝 치면 더 맛있대. 똑같은 토마토라도. 예수님의 참 제자는 이와 같이 세상이 병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이야. 예수님의 제자는요, 소금이니 요소에서 나는 건지하다 폼 잡고 거드름 피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 녹으라는 얘기요. 제자들더러.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폼 잡지 말고 그 속에서 녹아져라. 너희들이 녹아져라. 희생하라. 녹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은 아무 쓸모없다. 그러니까요, 속으면 녹으면 녹을수록,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소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회복시키려는 프로그램을 펼치셨는데 그 결과 교회와 교회는 참 많아졌어요. 그런데 정작 해야 할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는 상관이 없이 세속화되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와 같이 조그마한 교회는 1년 360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싹 써붙여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주여 하고 아뢰고 간구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는데 으리으리하게 지어놓은 교회치고 문 다 닫혀 있어요. 열쇠로 2중 3중으로 닫혀 있어. 그 교인들만 비밀의 문을 알아가지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든지 뭐 하든지 그러는데 아주 문이 닫혀 있어. 꼭꼭 닫혀 있어.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자기 교회 건물이 교회 건물 자체가 교회 건물 같으면은 밤낮으로 교회 건물을 좀 환하게 밝혀놓고 싶어요. 그런데 큰 교회 건물 저녁에는 그냥 캄캄해요. 다른 상가들은 막 불이 환하게 밝혀졌는데 교회 건물 보면은 캄캄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좀 이렇게 기도하려고 들어가도 문이 꼭꼭 다 닫혀 있어. 큰 건물 지어가지고 교회 유형을 자랑하는 세속화되어 버렸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는 상관없이 세속화됐습니다. 성도에게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아 비아냥되는 대상이 되고 말았어. 우리 성도들이 여기 서 있는 이종글도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 (34절로 35절의) 말씀은 교회와 성도는 좋은 것이라 이 말씀이요. 교회와 성도는 소금이니 좋은 것이다. 이 말씀이요. 세상을 향하여 녹아야 되는데, 희생돼야 하는데 어찌하여 초롱성을 쌓고 있느냐 이 말씀이요. 이렇게 되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봤잖아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이후에 폐허가 된 것처럼 너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소금 역할을 안 하면은. 소금은 녹아져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송채로 완전히 녹아져 버리는 것이 순교자예요. 순교자. 저는 우리 인류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굴까요? 그런데 순교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순교 직전에 구해줬어. 퀴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은요 순교 당했어요. 순교 당했는데 살렸어.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고 좀 혼자 보면은 전부 다 막 아내를 둘씩 셋씩 얻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이삭은 딱 아내도 하나. 이삭을 보면은요 고생했던 대목이 한 군데도 없어. 오히려 다른 데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헐벗게 생겼는데 이 이삭이 가는 곳은 땅만 파면 물이 콸콸 나와. 막 샘이 솟으니까 다 뺏겨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겨. 그래서 그냥 뺏기면 계속 주고 아무 데나 파도 나와.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통째로 다 놓아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처럼 나중에 폐허가 돼요. 인생 폐허가 돼요. 지금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너 소금이야. 너는 소금이야. 녹아져야 돼. 왜 안 녹고 있어? 왜 소금이 안 녹고 있니? 녹아져야지. 녹지 않으니까. 소금 역할을 못하니까 아무도 쓸모짝이 없어. 생각해 보십시오. 의리의리한 건물 다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는데 그거 어디다 쏘겠어? 아주 치우려면 엄청 힘들 것 같아. 튀르키예와 이 시리아의 콘크리트 때문에 어떻게 치워? 그러면서 35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냐? 세상에 취하지 말고 잠자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귀를 열고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람들은 왜 병들었다는 말과 당신 고작 났다는 말과 내 인생이 잘못 가고 있다는 충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을까요? 이는 왜 그럴까요? 패배주의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을 들으면 자기가 패할 것 같으니까. 병들었다고 인정하면 자기가 패물이 될 것 같으니까 아직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 병들었다고 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고 하면 되게 싫어해 다. 내가 뭔 죄를 해서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요. 근데 회개해야 돼. 패배주의에 함몰했기 때문에 이 패배주의가 더 큰 그릇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왕들 가운데 퀴즈입니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는 사람은 큰 소리로 다 말해. 우리나라 왕들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존경받고 알려져 있고 성군으로 통하는 왕이 누구일까요? 옳거니 세종대왕. 그런데요 이 세종대왕은요
유학의 경사를 강론 연마하고 신하들과 더불어 국정을 협의하는 자리를 아주 자주, 더 쉽게 말하면 신하들과 함께 공부하는 자리를 많이 가진 왕이 이 세종대왕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수많은 정책을 쏟아져 나오면서 찬송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엇갈리는 그 자리에 세종대왕이 하루에 3번씩 참석할 정도로 매일같이 그런데 세종대왕은요, 많은 대화를 잘 듣는 경청의 왕으로도 알려져 있어. 심지어 경청의 달인으로 꼽히기도 한 왕이 세종대왕이에요. 이 자리에서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직원과 충성스러운 반대를 많이 하기로 정평이 난 좌의정 허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허조라는 재상을 옆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왕에게 아니되옵니다. 그런데 이 정승이 아니되옵니다는 반대를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으로 하여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더 넓게 생각해 보십시오.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이요. 그래갖고요, 아니되옵니다를 너무나 많이 하니까 세종대왕이 이 정승에게 고집불통이라고까지 하면서 그래도 내치지 않았어요. 내치지 않았어. 근데 이 정승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척추가 휘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역사적으로 나오면 척추가 휘었다는 건 꼽사라네요. 꼽추. 자기 몸은 그렇게 생겼지만 이 허조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성격은 올곧다는 얘기야. 아닌 건 아니라는 얘기야. 아무리 임금이라도 아닌 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정승 때문에 세종대왕은 모든 것을 폭넓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지 않고 그냐는 말로 내가 이 말을 또 하게 되면 저 허조라는 저 정승이 또 아니되옵니다 할 텐데 그 쉽게 결정하겠어요? 근데 내치질 않았어, 이 허조를 세종대왕이. 그래가지고 이 허조라는 사람이 71세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 병으로 고생했냐면 고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참 그런 걸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어. 한 번은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하자면 등청하려고 임금한테 갈 때만 입는 관복 있잖아요. 그것을 싹 깨끗하게 다 가다듬고 간까지 다 쓰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죽었대요. 그러면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평생을 아니되옵니다를 입에 달고 산 이 임금이, 이 임금이 아니라 이 신하가 마지막을 그렇게 정리정돈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되옵니다. 이와 같은 충신이 있었기에 세종대왕은 왕 중의 왕, 성군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말대로 이 대통령이 방귀뀌니까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따위나 하는 간신배들. 꼭 그 말을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아닌 건 아니지. 지당합니다. 옳습니다. 그저 이 대통령이 왕이 하라 하는 말에는 무조건 예 이게 충신이 아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충신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충신이요. 세종대왕이 계획 정책을 펼치면서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풍부하게 된 것은 이 허조라는 충신이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니까. 브레이크 역할을 했어요. 오늘 본문 35절에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의 이 깊은 뜻을 깨달음으로써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답들이 시원찮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35절 끝부분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요한 교수라고 이 연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가 하는 말이 있어.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린튼 존이라는 존 린튼이라고 하는 미국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 이름은 인요한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전라도 순천 놈이요. 순천 촌놈이요.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라도 지나겠어요. 내 고향은 전라도 순천 촌놈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말할 때 보면 나는 뼛속까지 순천 촌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이요. 할렐루야.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향하는 마음은 사이클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킴으로써 하나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